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주제 4가지, 구원의 영광,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 나그네의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의 4가지 주제, 구원의 영광,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 나그네의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이 4가지가 베드로전서의 4가지의 주제입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장 3절까지 해서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그네의 삶의 자세, 즉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1절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긍구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거룩한 생활과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여행 중에 머무르고 있는 호텔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 사도가 그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왜 그의 독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사랑하는 자들, 빌러비, 아가페토이,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알버트는 넘겨주세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에서 그의 독자들을 무려 7번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4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8절, 14절, 15절, 1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하고 계속 부르고 있는데, 왜 베드로 사도는 그의 독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른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독자들을 형제 자매들로 여기고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빌러비, 아가페토이, 베드로 사도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의 독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뜨겁게 형제를 포용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님 사랑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자, 설교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형제 자매님 사랑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너무 긴가요? 예, 간단하고 짧은 게 좋다 그럽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해요. 형제 자매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앞뒤를 보고. 예, 그렇게 하니까 되네요. 너무 기니까 못 따라 하시네요. 형제 자매님 사랑합니다. 너무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이고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 다 한 집에서 살게 될 그런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천국의 또 모형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해요. 나그네와 행인, 또 세 번역에 보면 거류민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독자들을 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했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뜻을 알아야겠죠.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넘겨주세요. 알부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예, 소저너와 필그램. 소저너 필그림인데, 소저너는 일수천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필그림은 어떤 장소를 한번 돌고 떠나는 사람인 순례자를 말하는 것이 바로 필그림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것은 한번 이 세상을 일주하고 본향으로 올라갈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살다가 저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그의 독자들에게 나그네와 행인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분들인 줄 아십니까? 복이 있는 분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복, 블레싱. 누가 복이 있을까요? 누가 복이 있을까요? 예,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마음으로, 마음이 가난하여, 심령이 가난하여 자신이 나그네와 행인인 것을 알고 사시는 분이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런 복 있는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합니까?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천국을 삼하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나그네와 행인일까요? 이제 그 대답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잠시 살다가 영원한 우리의 고향에 들어가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역시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역시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형벌의 장속인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그 불못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나그네의 인생이고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호텔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고향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야말로 복이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39편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멸조와 같으니라. For I dwell in you as an alien. 이렇게 막 이방인이죠. 이방인, 나그네. 객으로서 우리는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객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죠. 그 집이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 본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자, 시편 90편 10편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참 이 말의 뜻을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은, 젊으신 분들은 아직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70 그러면 아직 수도 없이 많이 남은 세월이죠.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알아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이나 80이나 똑같은 거예요. 가도 그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실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 화살처럼 우리가 80년을 70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잠깐인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라 증가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고 죽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분들은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때는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죽었는데 그들이 땅에서는 자신들이 스스로 애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스스로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 곳은 하나님 계신 천국이라고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라는 말씀인데 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져 버리는 그런 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분들이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거룩한 생활과 선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마귀와 함께 갈 영원한 지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마감했을 때 여러분들이 후회의 눈물을 아무리 달걀같이 크게 뚝뚝 떨어뜨린다 해도 이미 기차는 지나가 버린 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 용광로의 센 물이 뜨거운 불에 못 이겨 솟구쳐 오르는 것보다 더 뜨거운 불못의 형벌,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불 속에서는 구더기도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분들은 영원히 죽지 못하고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고와 눈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이별하는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황금보석으로 찬란하게 장식된 영원한 우리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나그네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거룩한 생활과 선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의 성품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나그네의 성품은 거룩과 선입니다. 나그네의 성품은 거룩과 선입니다. 기차의 철로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기차의 철로가 몇 개입니까? 기차의 철로와 같이 나그네의 성품은 두 개입니다. 거룩과 선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제어하다. 우리가 여기서 단어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제어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영어로는 abstain from이죠. 제어하다. 이거 컨트롤, 셀프 컨트롤과 같은 이런 의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제어하다인데, 우리말로는 제어하다. 세 번역에는 어떻게 됐냐면, 개역 한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제어하다고 번역했는데, 세 번역에서는 멀리하라, 멀리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ake away, 멀리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자, 헬라어로는 아펙소인데, 아펙소의 뜻이 바로 뭐냐면 멀리하라, 제어하라, 단절하라, 끊어버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제어하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간태 부정사가 사용되는데, 자, 중간태가 사용된 의미가 뭐냐면, 중간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행위를 하는 그 사람, 행위 주체자의 유익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이 태가 바로 중간태입니다. 그러므로 중간태를 베드로가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써 우리가 유익하다, 우리가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단절하고 멀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영혼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이럴 때 영혼, 우리말로는 소울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헬라어는 포시케인데, 포시케는 목숨, 생명, 혼, 생명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때 살린 것이 바로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은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난 영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이 영혼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훈에 땅속에 묻혀있던 보리 씨앗이 봄이 되어 싹쓸 내듯이 어둠에 갇혀있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빛으로 불려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빛으로 불려나온 우리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혼이라고 표현했는데, 살아있는 영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예수님을 믿어 살아난 우리의 생명입니다. 자, 11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단어이자 셋째 단어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사르코스 에피투미아, 사르코스 에피투미아 똑같은 말이에요. 에피투미아가 바로 정욕이에요. 정욕. 그래서 사르코스나 사르스라는 것은 아주 우리의 죄된 본성, 아담의 구성으로서 타락한 본성을 입고 태어난 이 육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르스 에피투미아 했을 때는 이건 뭐냐면 육체의 정욕 혹은 육체의 소욕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타락한 육체가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욕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굶주린 사자가 지나가는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하여 자신의 식욕을 채우려고 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잡아삼키려고 하는 악한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대항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16절에서 25절까지에서 보면은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사이에서 육체의 욕구, 육체의 정욕 15가지를 기록했는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5가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 같이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총 15가지인데 15가지를 나누어 보면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19절 한번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바로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들을 하는 것은 성적인 범죄를 하는 것이죠. 자, 둘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우상숭배와 술수. 이 술수는 마술하고 주문해오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상숭배와 술수,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셋째는 8가지입니다. 셋째는 보면 20절에 보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량과 이단과 21절에 투기, 여기까지인데 여기 뭐냐면은 바로 싸움입니다. 싸움. 성도들 간의 싸움이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싸움이라든지 이 싸움을 자세히 조사해보면 여기에 포함된 8가지 항목에 다 들어가는 것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못 죽여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맺는다라든지 또 당을 짓는다라든지 시한다라든지 또 분리한다라든지 이단이라든지 투기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가 무엇으로 점철이 됐냐면 싸움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지금 약 4,000년으로 6,000년 우리가 창조된 걸 하면 한 6,000년 이렇게 잡는다면 그 중에 싸우지 않고 지나간 세월이 얼마나 되는가? 수백 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육신의 정욕, 이게 싸움이죠. 넷째는 바로 뭐냐면 넷째는 21절에 남은 2가지죠. 술 취함과 방탕함. 이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취하려고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 술 취함, 방탕, 한마디로 방탕한 생활이죠. 이 방탕의 죄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4가지 죄를 여러분들은 오늘 분명히 멀리하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바로 여기에 열거된 죄들, 성적인 범죄,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영혼을 죽입니다. 싸움도 영혼을 죽입니다. 방탕도 영혼을 죽입니다. 깨구리를 냄비의 물속에 넣고 냄비 밑에 불을 피우면 깨구리는 따뜻함을 느끼고 안락함을 느끼지만 그 뜨거운 물에 삼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의 정욕을 채우면 일시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지만 깨구리가 뜨거운 물에 삼켜 죽듯이 여러분의 영혼도 쾌락의 죄에 쌓여 숨을 쉬지 못해 죽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는 2개의 자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2 아이가 서로 먼저 세상에 나오려고 싸우는 리버가의 뱃속처럼 2 자아의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는 자아가 있고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려는 자아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는 자아는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려는 자아는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죄를 지으려는 자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들어갈 때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두 개의 자아가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그러므로 진지하게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싸워 이기십니까? 말씀, 기도, 찬양, 묵상 등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셔 성령 충만함을 입고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십시오. 세속화된 사람들과 세속한 문화 속에서 빠져나와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거룩한 생활,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에는 해가 빛을 비추고 밤에는 달이 빛을 비추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을 이방인에게 비추어야 하는데 거룩함과 선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빛을 비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두 빛 중에서 거룩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끊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 비출 또 하나의 빛이 있는데 그 빛, 선한 행실,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착한 행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둘째 성품, 선함을 살펴보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근거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실을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방인들이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는가 선한 행동을 하는가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뜨는 걸 보면 기독교를 많이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는데 이방인들이 올리는 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리는 글인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렇게 시끄럽고 교회가 왜 저렇게 참 세속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우리들을 다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본델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못하고 있나? 이거 교회는 안 하고 그거는 신경 쓰고 보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못하고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행실을 하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선한 행실. 자, 근고하시는 날. 근고하시는 날이 무엇일까요? 본문 2장 12절 뒤에 보면 근고하시는 날이 나오는데 어떤 날을 나타낼까요? 그 근고하시는 날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근고하는 날이 무엇일까요? 근고는 파닥칼을 번역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는 결정적인 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는 결정적인 그 때를 근고하는 날로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파닥칼로 표현하는데 이 파닥칼을 근고하는 날로 베드로 사도는 그냥 단순히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악행을 계속하던 불신자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마음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때는 뭐냐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최후의 심판의 때를 근거하시는 날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라 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최후의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고 믿는 자들이 했던 말이 참으로 옳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참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날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날을 근거하는 날로 표현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최후의 심판을 날에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날을 근거하는 날로 표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신학자들은 각자 두 가지 중 하나를 지지하면서 그 근거를 그들 나름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대부분의 경우에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바로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 그날을 바로 근거하는 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는 대부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근거하는 날도 바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때를 나타내는 날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가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믿지 않는 남편이 믿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거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새 번역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의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바른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근거하시는 날이라고 새 번역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 중에서 우리는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의 여정을 살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공천자가 되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뛰듯이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여 이방인 가운데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비추어 주시다시 여러분들은 믿는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핍박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행을 계속 행해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무고하게 아무 이유 없이 비방을 받지만 그들과 동일하게 욕하지 말고 변함없이 선한 행위를 보여주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에게 가르치시고 이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고 실천을 했는데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못 박은 군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아버지께 간절하게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대반의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돌을 던져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서대반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욕하는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처럼 악을 선으로 갚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왼쪽밤을 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지 못했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욕할 때 상대방을 칭찬하고 기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 똑같이 그들을 비방하고 괴롭혔지만 이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시렵니까?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도전을 받은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큰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거룩한 생활과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도덕적인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내적으로는 거룩함입니다. 외적으로는 밖으로는 선한 행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거룩한 생활과 선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